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으로 내가 그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내려오신 주님은 동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에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사내들인에서 보낸 무리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온 도구가 뭐냐면 칼과 뭉치, 검과 뭉치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법박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먼저 이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가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예비 신문을 해요. 그리고 다시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로 다시 끌고 가요. 안나스가요 전직 대제사장이었는데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실력자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자예요. 지금 가야바의 집들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적 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나 현 대제사장 가야바나 대단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꼭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유튜브를 몇 개를 본 적이 있어요.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들에게 가서 내가 국회의원이야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 종종 보게 돼요. 지금 안나스나 가야바가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는 불법적 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 하신 말씀을 듣고요 정말 그들이라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말을 참남하다 그러면서 죄를 정죄시킬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자신들이 받을 심판을 더 무겁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54절에 딱 보면 54절에 잠깐 읽어볼까요? 54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에 지금 잠깐 누가 나와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해요. 우리는 이 54절 한 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도망가다가 잠깐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서 도망가는 발걸음을 되돌아와요. 왜 그러냐면 31절에 보면 자신이 이 예수 앞에서 한 맹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잡혀갔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섬멸하고 그런 권세를 보이는 그런 기적적인 일은 혹시 생기지 않을까? 베드로가요 이런 궁금증을 지금 풀어야만 됐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꼭 저 무리들에게 들켜가지고 붙잡힐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바 뜰 안으로 잡혀 들어갈 때도 멀찍이 서서 쫓아가요. 그리고 가야바 집 뜰 안까지 살짝 들어가서 거기서 문 앞에 있는 종들이 불 쬐고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함께 불 쬐고 앉아 있어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모인 무리들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다 사내들인 이 공회의 회원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처음에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증거를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는 많은데 그 증거가 서로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하고 서로 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내용이 각각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 중 하나가 58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울이 지으리라 하더라 하는 이 거짓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거짓 증거의 정확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있는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성전을 헐으라고? 네가 사흘 동안에 지킨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답답하고 조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려고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러다가 가야바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직접 신문하는데 이 주님한테 직접 신문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왜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안 하느냐? 이 사람들의 증거가 지금 맞냐 안 맞냐?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않고요 침묵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는
핵심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신문을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1절에 보면 네가 찬송받을 만한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요. 찬송받을 자의 아들, 성부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아들이냐고 물어요. 찬송받을 자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찬송받을 자가 누구냐? 우리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데 네가 그의 아들이라고? 네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유도신문을 해버렸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일을 송구스럽게 여겨서 이처럼 간접적으로 부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고,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불어요. 대제사장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취하면서 그 답변을 통해서 결정적인 어떤 증거를 예수님 스스로 입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그리스도의 찬송받으실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지금까지 신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내용들은 하나도 사용을 시킬 만한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온도를 내릴 합당한 방법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 신문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연해서 더 많은 사항을 그들에게 들려줬는데 오늘 6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까지 말씀하셨네. 근데요 이때 대제사장의 행동이 대단히 막 기민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먼저 자신의 옷을 찢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을 알았을 때 옷을 찢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찬송받을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라 말을 하는 순간에 막 극한 분노를 느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확인을 해버린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해야 돼. 그러면서 당신의 옷을 찢어. 그리고 배심원으로 앉아있는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요.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증거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참담한 말을 너희가 지금 다 들었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배심원들,
공예 회원들이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가야바의 이 말 한마디가요, 재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판결은 지체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판결하는데 거기 있는 배심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이렇게 정죄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공의로부터 정죄를 받고 사형에 해당되는 자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죄의 죄명이 뭐냐면 참남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말 한마디, 그게 죄야.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어. 모독죄야, 모독죄. 그러면 예수님의 이 같은 증언이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게 된 걸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는요, 그런 신문, 가야바의 신문에 거침없이 대답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야.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야. 이런 말씀으로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를 자처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잖아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권능자는.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격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 되기 때문에 참남하다는 판결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판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12.3 대란 관련해서 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할 때 최종 판결을 했던 그 대법관이 옷을 벗고 나왔어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때 했던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수구 노릇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까지 표현을 하셨네요. 이 말씀의 구약적 표현은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의미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심으로 저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같은 죽으심으로 죽으셔야 할 때,
시기였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그 때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신분을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믿음의 사람인 모습,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어제 기도회 갔을 때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것을 겪으면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0만에서 몇백만으로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통계가.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참 그리스도의 자녀로 있는 건지,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